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불신앙이고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은 초대교회는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였고, 그 부활을 전파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토요일 안식일이 끝난 일요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모임이 시작됐고, 이것이 오늘날 일요일날 모이게 된 전통이 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일요일 공휴일로 법으로 정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일요일날 모인다고 하는 안식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는 요나가 3일 낮과 3일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심판때에 인후의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제사장과 또 이방인에게 체포돼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서너 차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은 화요일 저녁 6시 이제 만찬에 들어가시고, 수요일 아침 새벽에 체포되시고, 그리고 아침 9시에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6시 되면은 6월절이 끝나고 일주일간 무교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 6시 절기 큰 날 시작되기 전에 시신을 나무에 달아 놓은 것은 옳지 않다고 치워달라고 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인계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또한 니고데모가 준비한 세마포 모략 또 유장이라든지 장례식 준비를 하고 두 사람이 요셉의 새 묘실에 예수님을 안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정확하게 72시간을 예수님은 묘실에 계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 예수님은 사흘 밤낮이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밤낮 있다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래가 토해냈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3일 밤낮이다. 그렇기 때문에 72시간을 묘실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루 시작이 저녁 6시경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서양이나 동양에서는 해 뜰 때, 특히 일출 때 하루 시작을 생각합니다.
해가 지면은 하루가 끝났다. 그러나 성경의 이스라엘은 24시간 가운데 저녁 6시경 바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절기도 6월절이 수요일날 저녁 6시에 끝나고 바로 그 시간부터는 무교절 절기가 시작됐는데 그 절기가 바로 큰 안식일입니다. 절기 큰 날이다. 요한복음 19장에는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기 안식일, 즉 무교절 큰 날 안식일인 목요일에도 묘실에 계셨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토요일 안식일도 묘실에 계셔서 두 안식일을 묘실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끝나는 6시 직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락방에 친히 증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락방에 가신 게 아니고 저녁에 부활하시자마자 얼마 있다가 다락방에 가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이 끝나고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안식이 끝나고 주간의 첫날이 되기 시작할 때에 그렇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아니고 안식이 끝나고 주간의 첫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토요일 6시, 오후 6시 이후가 되는 겁니다. 72시간 묘실에 계셨고 만약에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72시간이 아니라 70, 80시간 정도 계셨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묘실을 보러 왔더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안식일 날 묘실에 가면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 묘지로 갈 수가 없었죠. 특히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예수님을 옆에서 밀접하게 모셨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묘실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째 날이면은 저녁 6시가 됩니다. 어두울 때, 그러니까 아직 해는 졌는데 아직 어둡다. 그러니까 완전 밤은 아니란 얘기죠.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그 돌로 된 묘실에 와서 그 묘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죠. 전사도 만나고. 상식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밤새 푹 자고 새벽에 예수님 만나러 갈 자매가 아니죠. 안식일 날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향품을 준비해 놓고 모략도 준비해 놓고 안식일 시간이 끝나자마자 묘실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푹 자고 했던 다음에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율법 때문에 안식일 시간이 끝날 때 기다렸다 싶어서 바로 출발하시겠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2시간 묘실에 계셨다가 일요일이 시작되는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제자들이 쉬고 있는 다락방에 찾아가셨고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출이라든지 또 새벽 집회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면도 있겠지만은 부활을
알리는 의미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정확한 72시간 부활에 대해 묘실에 계신 사건을 왜곡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즉 바로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 그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72시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부활은 확실한데 왜 오늘날 기독교가 그 부활절을 믿으면서 온갖 악습이 기독교에 침투해 들어왔는가? 그것을 올라가면은 최초의 바벨론 여왕은 바로 세미라미스였습니다. 이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을 바로 하늘의 왕이다라고 공포를 했고, 세미라미스는 자신이 여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여신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셈족이 이 니무롯을 성 밖에서 죽여버렸죠. 왜냐하면은 구스의 아들이었던 니무롯이니까 셈의 조카죠. 이 조카가 결혼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세미라미스는 음란의 여신 여왕이죠. 그래서 아들과 함께 살면서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탐무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위일체를 초창기부터 흉내를 냈던 사탄의 작품이었죠. 세미라미스는 아들 아기를 낳았고 니무롯의 환생으로 여기는 탐무즈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셈족이 고약하고 부도덕한 니무롯을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탐무즈가 태어나자 세미라미스는 거짓말해가지고 이 탐무즈는 니무롯의 환생이다 해가지고 바벨론 신비 종교가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언어가 혼란케 돼서 언어대로 온 세상으로 부족 종족들이 흩어지면서 각자 태양신, 여신, 태양신의 환생인 탐무조 신앙까지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세미라미스가 달의 여신이고, 자,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달에 절구가 있고 절구에 토끼가 절구질하고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죠. 근데 바로 달걀, 즉 박역거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신의 이름이 파쿠스라고 그러는데 그 파쿠스를 한국에 와서 박역거세로 이렇게 전설이 된 겁니다. 토끼는 달의 여신 세미라미스나 이스타르나 다산의 여신의 상징으로 부활절에 토끼가 등장한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그녀를 키벨레라고 하죠. 키벨레.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리아가 아니라 세미라미스죠. 중국은 식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일루미나이트는 파테라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로 알려졌고, 에베소는 다이아나로 알려졌고, 그 외에 또 헤르티아, 아프로디테 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 여신 사상이 퍼지게 되었고요. 인드람이라고, 아스타롯이라고 그러고, 다비크, 비너스 또는 포르투나, 그리고 다사, 나나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여신의 사상, 특히 여신은 봄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살아날 때 많은 자식들을 하루에 계란처럼 낳는다. 그래서 로마가 수입에 섬기는 신이 바로 다산의 여신이고 음란의 여신인 세미라미스의 로마형 바로 이시스라든지 또 비너스라든지 이렇게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이 바로 여신 이름이 되고, 그래서 그 여신이 봄철 3월 하순 4월 초순에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이스터,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릅니다. 여신 이름을 불러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음란의 여신 이름으로 바꿔서 그래서 이스터데이라고 프랑카드 걸어놓고 간판 걸고 난리를 치면서
왜 부활절 달걀을 먹어야 되느냐? 여신은 달걀처럼 아이를 많이 낳아주는 바로 다산의 여신이고 음란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계란을 먹 풍습이 이제 여기서 이 바쿠스 신비가 나오죠. 미스테리오 바쿠스라고 하는 이 바쿠스가 한국에서는 박역거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박역거세는 알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진 전설이 있죠. 그래서 이 오컬트 신비주의 의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달걀을 봉헌했어요. 이 여신 자체가 암탉처럼 달걀을 같이 매일 자식을 낳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서는 세레스 행렬이라고 있었고요. 전부 다 앞에 알이 인도를 합니다. 알을 앞에 데리고 행렬을 하죠. 중국에서는 청동 달걀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일루미나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절 달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대 올코트 의식에 계란의 색을 입혔고, 미국에서는 부활절 되면 슈퍼마켓에서 계란을 사다가 염료를 사서 집으로 뿌리고 이렇게 이교 태양신 여신 세미라미스의 사악한 풍습을 기념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에 많은 개신교 국가에서 교회에서 부활절 되면 계란이 품절될 정도로, 또 양계장은 부활절 특수를 맞이해서 이 세미라미스 때문에 떼돈을 버는 시절이 부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부활을 믿는 건 좋은데 거기다가 바벨론 여신을 섬기는 악습을 기독교 강당에 예배당에 아이들에게 계란을 먹이고 성도들에게 계란을 먹이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구역질이 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성탄절 때문 하나님은 마음이 괴롭고 부활절 되면 더 구역질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그런 악습에서 이번에 절대로 부활절 밑에 부활절 감사와 찬양을 드리되 계란을 먹지 마십시오. 절대 먹지 마십시오. 계란을 먹으면은 더럽고 추한 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4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18절 19절.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늘의 여왕이 세미라미스에 나온 거예요. 이스탈. 사사기 2장부터 그렇게 됐던 거죠. 그녀에게 전제의 모를 붓던 이를 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는도다.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늘의 여왕 세미라미스 이스탈 아스타롯 한 사람이죠. 세미라미스. 그녀에게 전제의 물을 부을 때 우리가 우리 남자들 없이 그녀에게 경비할 과자를 만들고 그녀에게 전제의 물을 부었더냐 하니라. 7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지피며 여자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들을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 예물을 부어 그들이 나를 경루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되 바벨론 여신 세미라미스가 퍼뜨린 다산의 여신, 음란의 여신, 토끼가 아주 음란한 상징으로 사용되잖아요. 토끼는 새끼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계란 절대 드지 마세요. 왜 계란을 먹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부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로마 카톨릭이 이교도들을 카톨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황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예수님은 묘실에서 나오셨다. 이따위 사기를 친 거예요. 계란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사순절을 왜 지킵니까? 40일간 금식하고 금욕하라는 성경 구절 찾아오십시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톨릭이 사순절을 지키는데 왜 개신교가 사순절을 지켜야 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그럼 큰 집이 지옥 가면 작은 집도 지옥 가야 됩니까? 카톨릭이 젖그리스도 면 작은 집도 작은 젖그리스도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뭘 가르칩니까? 기껏 사탄의 악습이나 가르치고. 그래서 부활절 전에 40일간 금욕기간이 있는데 왜 금욕기간입니까? 40일 그것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 8장 14절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자들이 탐무주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고 있어요. 자, 그때 바벨론 탐무주 숭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고 난리를 쳤습니다. 오늘날 부활절 때 하나님의 성전 모임에서 사순절을 지킨다고 난리 친 거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러면 탐무주는 멧돼지에 물려 죽었는데 어떻게 니무롯의 환생이 멧돼지에 물려 죽습니까? 그때 그가 40세에 물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추종달은 그가 죽음을 니무롯의 환생인데 그가 멧돼지에 물려 죽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탐무주의 어머니인 세미라미스는 40일을 하루로 해서 부활절 앞에 놓고 40일 동안 사람들은 단식하고 물도 먹지 말고 금욕하라 해서 40일 탐무주를 기념하고 울고 그래서 금욕주의 사순절이 생긴 거예요. 오늘 개신교 목사님들 사순절 지킨 사람들은 탐무주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미라미스의 더러운 이무롯의 그 종자를 기념하는 거예요. 십자가 형상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탐무주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돌아가셨지 십자가 형상이 절대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나무, 살아있는 나무 하나에 양쪽에 강도가 못 박힌 겁니다. 지금 기독교는 완전히 카톨릭이 장악했고 바벨론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바벨로니아인들은 이스라엘 맞춰 40일 금욕기간을 겪고 그때부터 모든 종교는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탐무주를 애곡하는 기간입니다. 그다음에 브라질은 사순절 전에 금욕기간 전에 실컷 먹고 보자 하는 카니발 축제가 있지요. 그래서 카니발이 뭐야? 카나발, 밸런스, 배를 채운다. 고기로 배를 채운다. 여기서 오늘날 사악한 바로 악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번 부활절 사순절 지키지 마시고 절대 계란도 먹지 마시라고 이 방송을 올리는 겁니다. 자, 해피 레지렉션이 아니고 해피 이스터, 이 음란의 여신, 거슬러 올라가면 세미라미스, 계란처럼 알을 많이 낳아주는 달의 여신, 그래서 그 여신의 날이라 그래서 해피, 이것이 오늘날 미국 교회가 하고 있는 참 타락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괴로우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 여신은 각 나라마다 다양한 신으로 변신합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름이 달라지면서 하나같이 이 세미라미스, 다산의 이스털, 에스터, 아스타로테, 아스타롯 여신을 각 나라마다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이게 아주 그래서 옛날 뭐 그 뉴욕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저 여자들 뭐 이상한 그런 뭐죠? 그 그룹이죠. 클럽에 토끼 모자 하고 있잖아요. 이 성적 상징으로 다산해지. 그래서 이 계란처럼 많은 알을 낳았다 여신이. 거기서부터 풍습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과 혼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모든 여신의 전통은 반드시 가슴에 아이를 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가르쳤던 탐무주 사상입니다. 인도라든지 중동, 아프리카, 심지어 그리스, 유럽
이것이 오늘날 인류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그리고 가톨릭은 이 성모 마리아로 사시는 여신 세미라미스죠. 아기 예수가 아니고 탐무지죠. 어디 가든지 이런 그림이 있고, 특히 알렉산더 히슬롭의 투바벨론이라는 책에는 이런 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설명이 다 있지만은 인디안들 다 나와 있지만 이 바르라고 그러죠. 시간상 설명을 다 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식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미라미스죠. 거슬러 온 세미라미스인데 여기 아이를 하나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식무라고 그래요. 식무. 그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식무와 그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어미와 아이 사상이 전부 세미라미스와 식무죠. 세미라미스와 탐무주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탐무주를 세미라미스를 섬기면서 그것이 아스다로 다산의 여신으로 계란을 먹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주렁주렁 달려있는, 어디 가든지 이게 따라다닙니다. 여기도 이제 인도에 있는 여신인데 아이를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가사를 누가 만든지 아세요? 가톨릭 신부가 만들었어요. 아기 예수 잘 떠잔다. 지금 예수님이 아기로 계십니까? 그 성경 그때 당시 인카네이션 하실 때 방법, 그 과정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왜 지금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을 해야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찬송을 해야지 무슨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그 가사를 가톨릭 신부가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에는 가톨릭이나 또 이교도나 심지어 그 이집트에서도 어미와 아기 사상, 세미라미스와 탐무주 사상이 전 세계에 폭로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 형상, 바벨론에서부터 십자가 형상을 사용했던 것이고요. 이제 만화로 그렸던 이 니무롯, 뿔 달린 니무롯이고 그의 어미이자 아내인 바로 세미라미스, 음란의 여신이죠.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오늘날 가톨릭의 원조가 되고 모든 우상 숭배의 원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의 여신 사상이 각 나라마다 이렇게 퍼져 있고, 특히 뉴욕의 자유여신상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스타벅스도 바로 세미라미스입니다. 여러분이 스타벅스를 마시면서 이 세미라미스란 것은 잘 기억을 못 하겠죠. 여신임이 여신.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아들이자 이므로 자기 어머니자 와이프자 그리고 아들이죠. 그래서 12월 25일을 이제 태양신 생일로, 탐무주 생일로 지켰던 거예요. 태양신이라고, 태양신 바로 이무롯이죠. 선 곧 탐무주 12월 25일.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도 부활절인데 예수님 흉내는 다 내고 다니면서 모방자이죠. 이 세미라미스고 탐무주죠. 여러분 절대로 더럽고 추한 개신교의 의식 가운데 거의 모든 것이 가톨릭에서 오고, 가톨릭의 모든 의식은 100% 전부 바벨론에서 온 겁니다. 기독교의 성경에는 의식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입니다. 왜 세례입니까? 성경 원어도 모릅니까? 뱁타이즈, 물에 잠기는 뜻이에요. 비가 왔을 때 도로가 침수했지 세수했습니까? 세수하면 좋죠. 도로가 깨끗해지고, 안 그래도 물 뿌리는데. 침례 의식과 만찬 의식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일 때마다 기념한 것이다. 그러나 모이는 것도 한계가 있죠. 왜? 구약의 6월절이 한 번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었죠. 그래서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탐무주 더러운 사상이 오늘날 부활절로 개신교에 들어와 있고요. 행사로 특히 계란, 사순절, 토끼 이런 것들. 그래서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나왔다. 이게 이제 박역것의 아스타르테, 달걀의 아스타르테에서 낳은 바벨론 강가에서 얻었다고. 이제 박역것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설이.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이제 계란 찾기 숨바꼭질합니다. 이런 걸 해서 아이들에게 세미라미스 사상을 교육시켜요.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 놈인지. 이 단무주의 초대 그 그림이죠. 단무주.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몰록바알이라 그래서 이 크로스는 모든 것은 이교 숭배에서 나온 상징이다. 모든 이교 숭배 상징은 같은 것이다. 앵크 십자가, 더러운 섹스 상징이죠. 타우 십자가, 그 다음에 6개의 별, 태양신에서 다 나온 거죠. 탐무주. 그래서 여러분은 기독교에서 솔직히 저 십자가 다 치워야 됩니다.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 헬라어 공부 좀 하십시오. 서 있는 나무지 스타로스라 십자가 크로스가 아닙니다. 킹제임 성경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탐무주 크로스입니다. 탐무주 크로스, 이 파간 이교 오리진이다. 이교에서 나왔고 탐무주를 숭배하는 데서부터 나왔다. 에스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기독교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형상 달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교수형 당했으면 여기다 목몇줄 달 겁니까? 예수님이 참수당했으면 여러분 여기다 도끼를 작두를 교회당 강당에다 맬 겁니까? 왜 그걸 성경을 믿으면 됐지 왜 그런 걸 숭배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벨론의 니무롯이 크로스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 때 십자가 숭배를 한 거예요. 이게 탐무주 상징입니다. 세미람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 때 제의 수요일에 가지고 가톨릭 신자들은 이마에다가 저주의 십자가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에다가 저주의 표를 새겨 놓으셨죠. 이놈은 이미 저주받은 놈이니까 죽일 필요 없다. 평생을 저주받은 표 달고 다니면서 농사를 지어도 그 땅이 농산물을 내지 않았죠. 그래서 에녹이라는 도시를 세웠죠. 모든 죄는 도시에서 나오죠. 하나님은 가든을 만드셔서 에덴 동편에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수요일 날 제의 수요일에 가지고 로마 가톨릭은 십자가 제를 십자가 형상 이마에 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 13장 바로 666 짐승의 표입니다. 교황이 짐승이고 그의 짐승의 이름은 라틴워스 숫자를 합치면 666이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오른손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오른손 이마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이 아니고 어떤 데는 인으로 되어 있는 데 있는데 안이 아니고 밖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오른손과 이마가 아니라 오른손을 통해서 이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십자가를 엄지로 십자가를 그을 때 이미 오른손이 십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도 되고 그걸 이마에 대면 이마에도 되고 그래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가 십자가 표고 절대 짐승은 교황이기 때문에 바코드나 베리칩은 그리고 백신 같은 백신 속에 나노칩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의료종교회판이지 이건 절대 계시록 13장의 표는 아닙니다. 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 표를 안 받아 즉 가톨릭 신자가 안 돼도 잡아 죽이지 않죠. 그러나 종교재판 때는 가차없이 첩포돼서 참수했고 불에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도마가 뭘 가장 중점으로 전도를 했습니까? 도마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늦게 와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는 그분의 손목 발목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믿지 나는 어찌하면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오셨어요. 그 말씀 다 아셔요. 도마야 지금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옆구리에 손이 들어갈 정도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흉터가 아니에요. 상처였어요. 도마가 놀래가지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빚진 마음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첫째, 예수님 믿을 때 죄가 없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가 없어지면 생명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언제 얻습니까? 믿는 순간 얻은 거예요. 믿는 순간 얻은 거니까 쫓아내지도 아니하시고 뺏지도 아니하십니다. 이건 뭐냐면은 경북 영월에 있는 바로 도마상이라고 합니다. 도마가 한국의 영월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부활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손을 자기가 직접 봤다. 그래서 영월에 와서, 대구에도 그런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선명하게 토마스라고 히브리어로 새겼어요. 많은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2번 가봤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찾아가 보시고, 사도 도마가 대한민국에 왔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부활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이 시간표를 보면은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저녁 6시부터 만찬이 시작되고, 수요일 저녁 6시부터 이제 묘실에 계셨어요. 3시간 정도 세마포 입히고 몰약 뿌리고 향유 뿌리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여기 72시간 24시간 해서 토요일 사터데이잖아요. 이 안식일이거든요. 이것은 한 주의 안식일이고, 여기는 무교절 안식일입니다. 패스오버가 6월절이지만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날이 절기 큰날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두 안식일에 예수님은 묘실에 계셨다가 일요일이 시작되는 저녁 6시 직후에 72시간이 마치고 예수님 말씀대로 고래 뱃속의 요나처럼 사흘 밤낮 3일 밤낮 땅속에 있다가 나올 것이다. 정확하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저렉션이 이제 바로 부활인데, 이걸 요즘에 이스터리다고 있다고 소리하고 있고 여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자를 보면은 양자 예수님이죠. 이것은 불꽃을 의미합니다. 양을 불에 태워서 화재로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정확하게 묘실에 3일 동안 계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72시간 동안.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땅에 계셔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500인 성도에게 보이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바울사도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필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이미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늘에 안침받았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보니까 그로부터 2000년이 흘러서 예수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어요. 카톨릭과 유대인들이 칼렌더를 자꾸 변경시켰는데 역사가들이 이걸 찾아낸 결과 2023년이 아니라 지금 2063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기 70년이 멸망했죠. 이방인 한 세대가 70이고 유대인 한 세대는 40년입니다. 정확하게 36년 만에 예루살렘이 불타 멸망해 버렸죠. 이방인 한 세대인 70년에 멸망해 불타 버렸습니다.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신다. 하지만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믿는 자는 살아났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산 거예요.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시어 예수님 부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 안에 함께 앉히셨으니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은 하늘에 가 계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현실로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주려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죄밖에 없지요.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음까지도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십시오. 귀하고 귀한 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지요. 그리고 처음 이 복음을 들어 믿어진 그날 귀하고 귀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활절을 승리의 날로 믿으시고 절대로 사순절 금식하지 마시고 마음껏 즐기십시오. 우리가 고난줄 해서 스스로 금욕한다고 하나님께 도움됩니까?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기억나고 양심이 괴로울 때 저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그때 지옥이 불이 타는데 무슨 음식이 맛이 있겠어요? 애통하고 회개하다가 그러나 그날 복음을 듣고 양심도 쉬고 영혼이 쉬는 날은 예수님은 분명히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잔치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날 여러분도 잔치하십시오. 닭고기, 소고기 많이 드십시오. 잃어버린 동전 찾은 날도 잔치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그날 잔치했습니다. 구원받은 잔치는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심령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한 영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평안한 이번 부활절 되시고 절대로 다산의 여신 세비라면서 그리고 아스타롯 더러운 음란의 상징인 계란을 드지 마십시오. 계란은 집에서 평상시에 많이 드십시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이 넘치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